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공허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허한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허함은 사람의 힘으로 메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메우고자 술과 도박과 유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흥을 마치고 난 후에는 이 공허함은 사람들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마치 갈증이 날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자신들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와 권력을 손에 잡고 있다 하더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와 권력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은 모두 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전쟁터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돈과 권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진심 어린 우정으로 대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마치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보살펴주고 아껴준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나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친구 개념은 자신의 재산을 공유할 만큼 그리고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눌 만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사랑은 세상 친구의 사랑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 말씀을 들으시며 친구 때문에 더 큰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형편이 어려워도 함께하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보고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주위에 사람이 많다가도 사업이 기울어지면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는 부한 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 다른 형편에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한 상태를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주위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난과 질병은 큰 고통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이런 가난과 질병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던 사람이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난과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겪는 죄책감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련한 인생들은 죄책감과 죽음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21년 11월의 첫째 주입니다. 올해의 달력도 12월 한 장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문 앞에 한 발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매달마다 이벤트를 만들어서 세상의 즐거움이 영원할 것처럼 소개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오직 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유능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도 시간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아직 감기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책감과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에게서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죄인들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오시지만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지만 그들을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태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 상태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세상에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친구로 여기는 이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확실히 보게 하십니다. 심각하게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요. 죽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마귀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같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로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씨름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과정을 겪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는데 문제 해결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의가 이 과정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를 탕감받았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당신의 십자가로 온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와 같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구처럼 친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을 말하면서 시편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이 왜 시편을 아름답다고 말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09편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가 여러분은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들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시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시편을 읽고 아름답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괴로우면 괴롭다. 빠른 도움이 필요하면 빨리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나님께 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럴 수 있던 것은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친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름다우려면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대부분 심령이 어땠습니까? 여러분께서 시편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령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나 아브라함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복 받는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거나 애통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주님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구에 대한 사랑을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내는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도 아내와 같이 머리를 삭발하고 아내 앞에 나타난 그런 영상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아픈 친구를 위해서 친한 친구가 머리를 삭발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고 그를 공감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봇가 아닌 이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함께 그가 하는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반드시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닌 사람도 상대방이 아프면 그와 아픔을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친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왕자를 버리고 거지 소굴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영화에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거지 소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라 명하시는 이들을 왕의 자리에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친구를 위해서 하늘의 부요함을 뒤로하시고 가난한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뿐만이 아닌 행위로서 친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말로써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교훈과 책망의 말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입니까? 싫어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교훈하고 질책하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언행은 친구를 사랑하셔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신경 써서 성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주된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경직되고 사람을 올가매는 종교로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사악하고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친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친구를 사랑하시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고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사람에게 친구는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친구는 서로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은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해도 그에게 온전한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친구분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 생을 함께하다 먼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께서 친구에게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친구의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친구는 이미 십자가 앞으로 나온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구는 죄사함을 받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시민이 된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친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그를 회심시킬 수 있습니다. 눈에 살기가 있는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셨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곳곳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어놓은 쥐레가 있고요. 교묘한 유혹과 시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친구에게 이 싸움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각각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친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강하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건 수행을 한다 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상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상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친구를 이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롭고 신중한 친구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함께하는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맑은 물과 구정물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정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이 구정물 때문에 오염이 되죠. 건강한 사람과 나병 환자가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 때문에 그 병에 옮게 됩니다.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어, 라일 주교님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각설하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친구를 위해서 그들의 죄는 가져오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세상 친구 때문에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듣곤 합니다. 믿었던 친구가 친구의 가정을 깨뜨리는 일, 친구에게 사기치고 도망하는 일, 뭐 별의별 일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돼.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친구에게 해가 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가난과 불을 허락하시고 또 친구를 위해서 그에게 건강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때로 그들을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친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크고 작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혜와 신중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구는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한 형제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는 화형으로 순교한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바로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이 말을 마친 후에 그는 화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믿고 있던 분의 말과 행동입니다. 폴리캅은 적지 않은 나이에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행위로 나타낸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는 남녀노소 그리고 계급과 인종에 상관없이 있어 왔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고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있었고요.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자매도 있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이 주인과 종이 있었고요.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내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있던 때와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친구로 대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서로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들과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멋있을 것 같던 아랑드롱의 말년 사진을 보니까 그도 일반 할아버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맹세, 약속도 변합니다. 사랑과 우정도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친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 계셨고 그들이 이방 나라의 노예로 갔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참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 54절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지금 저희가 읽었던 그 구절이 나오고 11장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다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하여 일어난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한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곧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어있는 친구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을 육신을 입고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친구는 주님과 같은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말입니까? 누구와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구로 여겨주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명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주님의 친구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친구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십계명을 보시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십계명을 보시면 이제 십계명은 법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쏟은 친구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이 그때 임할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만 짓고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 이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늘 언제나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 세상 어디에서 이런 복을 누리겠습니까? 주님, 오늘 주께서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친구가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항상 즐기고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께로부터만 오는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